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은 독특하고 좀 특이하게 상륙작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상륙작전을 세 개를 소개하자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상륙작전은, 최근이라고 하니까 근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950년 9월 15일 바로 한국전쟁에 공산군에게 빼앗긴 그 모든 지역을 전쟁의 승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든 인천 상륙작전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군을 통치했었던, 지휘했었던 메가더 장군이 지휘를 하고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함으로 반전의 계기가 되고 지금 현재는 휴전 상태이지만은 이 땅이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에서의 상륙작전은 이와 같이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극구 반대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조속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가 자초되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륙작전을 하나 소개하자면 그거는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상륙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북부 해변 대서양 쪽으로 펼쳐져 있는 노르망디라는 곳으로 영국과 미국이 연합하여서 전체 연합군이 무려 15만 6천 명이나 되는 대단히 군인들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되어 전세가 뒤집혀지고 결국에는 독일을 패망하게 만들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그리고 그 기적과 같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기 바로 직전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연합군 지휘부에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오갔었는데, 이때 기후가 매우 악천후가 심했기 때문에 포기할까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월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또 한 달이 지연되고, 그리고 연합군이 독일에게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다는 것을 알고 거의 모험과 같이 그 악천후 가운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성공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또 이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이런 악천후 가운데에 설마 이 노르망디 쪽으로 이 연합군들이 상륙작전을 펼칠까, 그런 첩보는 있었지만은 악천후가 오히려 연합군에게 도움이 되어서 이런 큰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결국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상륙작전을 소개하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본문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역사적으로는 투트모스 1세가 이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산하 정책을 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출생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바로 그때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나이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소 10살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많게는 14세나 15세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여인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소고치며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80세에 홍해를 건너고 그와 같은 기적을 펼쳤다면 아마도 이때의 미리암의 나이는 90세에서 95세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인의 남자가 바로 레위인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나 15년 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세 번째 임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외모적으로 장동건처럼 생겼다, 아니면 저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굿이라는 표현이고, 잘생겼다는 외모를 사용할 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토브 이야기를 하면은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쨌든 태어나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매우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젖을 물리면서 죽이지 않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미 우리는 아이를 많이 또 키우고 또 손주도 봐서 알지만은 이 아이가 우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배고파도 울고 자기의 욕구불만이 생겨도 울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놓은 것도 기적인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발각이 될 터이고, 그리고 투트모스 1세의 그 명에 따라서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뿐입니다. 바로 그때에 결심을 하게 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다 칠해서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든 다음에 갈대 상자를 띄우면 이 아이가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이미 이 나일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콕 찍어서 바로의 딸인 그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씻고 거기에 있을 때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아이를 건져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물 위에 띄어서 건져내기를 상륙작전처럼 펼쳐져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륙작전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오늘 이 금요일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과연 상륙작전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상륙작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3절에 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이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파피루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파피루스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상자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 주님을 향한 통곡의 소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 갈대 상자라고 지칭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원형이 바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28번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무려 26번 사용되어지고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2번 이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창세기에 과연 어느 부분에서 사용됐을까요? 바로 방주 이야기를 할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그 모습으로서 어느 누군가가 움직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물의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진 것이 바로 역청을 칠했다라고 말한 것과 방주가 만들어진 방법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목놓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륙작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청과 진을 그 갈대 상자에 칠해서 더 이상 물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것이죠. 그 기회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실패하면은 전쟁에 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갈대 상자를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놓아서 바로 공주가 그것을 가져다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정확한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은 당연히 주님 앞에 그 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며, 또 전도의 불씨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위해서 기도의 불씨를 오늘 이 밤에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터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가족, 그리고 지금 신음하며 아파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싸워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가족이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가족에 불어닥친 이 죽음의 이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이 상륙작전을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생명을 얻는 귀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